자, 오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지지난 시간이 되겠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왜 이 로마서를 썼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각나게 하시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바울이 로마서의 기자로 쓰임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분, 로마서를 로마에 보내신 분은 누구예요? 성령께서 이 로마서에 영감되어서 성령께서 이 로마서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저자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저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의 기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자는 뭡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1.1이라도 자기의 생각이 가미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완전 축자 영감서를 가지고 있는 신봉하는 사람들이에요. 완전 축자 영감설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 1.1획이라도 성령께서 완전히 한자 한자에 영감되어서 이 성경을 오늘날 우리에게 주셨다는 설이 바로 완전 축자 영감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어는 이 점 하나로 의미가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1획 1점 그것까지도 성령께서 완전히 영감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서신서에 통해서 기자로 쓰임을 받기는 했지만 그 모든 성경에 영감되신 분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생각나게 하시는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성도상은 어떤 상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성도가 되자는 게 아닙니까? 그렇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성령께서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의 편지로 끝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2000년이 지난 우리에게까지, 오늘날까지 여러분, 이 로마서가 깊은 감동을 주고 또 은혜가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음의 진수를 이 로마서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 사도 바울은 15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반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노니 그랬어요. 자, 이 로마서를 무엇으로 썼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썼다는 겁니까? 너희에게, 이거 뭐예요? 15절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가 담대히 대략 너희에게 썼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받은 은혜대로 이 로마서를 썼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바울이 받은 은혜의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차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기준은 무엇이냐면, 자신의 삶 속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찾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그 고백을 찾아서 그 고백을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바울 보세요. 내게 받은 그 은혜로 로마서를 썼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 은혜의 요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입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이 흘러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내가 힘이 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찬송가 하나 정도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할 때, 혹은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 이 찬송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늘 말씀을 드리지만 써먹으라고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그 은혜 받아 누리고 우리만 잘 먹고 잘 살라고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니죠. 그 은혜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로마서를 쓰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2000년 동안 수많은 오고 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로마서가 주는 복음의 진수를 여러분 전달해 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12명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발 씻겨주신 사람이 몇 명이나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오로지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만이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예수님이 내 앞에 무릎을 꿇고 발을 이렇게 받아서 내 더러운 발을 씻겨주시고 수건으로 그 발을 덮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런 큰 은혜를 주신 걸까요? 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3장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세족의 은혜를 주셨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님처럼 너희도 섬기라는 것입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꼭 묵상하고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매 순간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하나, 이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과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이 기준으로 모든 일들을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임해 있다면 그곳에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일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도 성령께서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 같이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무엇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결단코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장님의 인터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회사 직원들 먹는 것만큼은 이 사장님은 절대로 아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잘 먹어야 일도 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회사 구내식당을 최고급으로 이렇게 완비를 시켜놨다는 거예요. 직원들이 밖에서 밥 먹고 싶은 마음이 전혀 들지 아니하도록, 밖에 나가도 우리 회사 구내식당만 못하다 이런 의식이 들도록 여러분, 구내식당을 최고급으로 이렇게 설비를 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사에 누군가 손님이 이렇게 와도 다른 데 가서 밥 먹지 않아도
자기네 식당에서 먹으면 여러분 정말로 융숭한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식당을 잘 구비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또 직원들도 마찬가지. 이 회식을 할 때 평상시에는 절대로 먹지 못하는 메뉴로 회식을 시켜줬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원들이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접받는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회사만 오면 이렇게 융숭한 대접을 받으니까 어디 가서도 내가 어디 가서 이런 대접을 받지 못하는데 회사만 오면 자기가 대접받는 느낌이 드니까 이 회사가 사장님의 회사가 아니라 누구 회사야? 내 회사 같은 거예요. 우리 회사, 내 회사라는 그런 의식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사람이 동물은 아니지만 여러분 소에게 일을 시키려면 먼저 뭘 먹여야 돼요? 소여물을 많이 먹여야 되는 것이에요. 직원들 일 시키려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주셨겠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고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여러분 하나님 천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해 놓으시고 이 험하고 이 강팍한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구원해 놓으셨으면 그 순간, 구원받은 그 순간 하늘나라를 이렇게 싹 데려가면 얼마나 좋아요. 에녹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난주에도 어떤 권사님이 저한테 아유 왜 이렇게 안 죽는지 모르겠어 그러는데 하나님이 썽 하고 데리고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가끔 그런 말 하죠. 예. 우리를 구원해 놓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로 좀 데리고 가시지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 내버려 놓았는가? 여러분 우리 다 써먹으려고 써먹을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남겨놓은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놓으신 그 사명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코끝에 들숨과 날숨을 연장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6장 말씀에 보면은 로마로 가기 전에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 앞에서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그리빠 왕이 사도 바울에게 너는 유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느냐 물어보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것을 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자기에게 하셨던 말씀을 아그리빠 왕에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 말씀 보시면 뭐라고 그랬느냐면 일어나, 이거는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에게 나타난 것은, 내가 너를 찾아온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이거 뭐예요? 너에게 은혜를 주실 것인데 지금도 은혜가 충만하지만 앞으로도 풍성한 은혜를 주게 될 터인데 그 일에 무엇으로 쓰기 위해서? 종과 증인으로 쓰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왔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왜요? 종과 증인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앞으로 바울에게 엄청난 일들을 보여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실 터인데 그 이유가 바로 종과 증인으로 삼기 위함이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종은 일꾼을 뜻하는 말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제가 종, 일꾼 이야기할 때 휘페르테스 뭐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었어요. 이 휘페르테스는 로마의 함선 밑에 노를 젓는 종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로마의 여러분 그 큰 전함에 그 밑에서 노 젓는 노예들이 창밖을 내다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고수가 이렇게 북을 치는 고수가 북을 치는 대로 빨리 저으라 그러면 빨리 젓고, 늦게 저으라 그러면 늦게 젓고, 짝수 열에 있는 사람들만 저으라 그러면 짝수 열만 짓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휘페르테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증인은 여러분 뭡니까? 마르티스예요. 마르티스.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있는 그대로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마르티스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휘페르테스, 그러니까 일꾼과 마르티스, 증인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것이, 여러분 그냥 써먹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바울은 여러분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늘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이었고,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평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 휘페르테스와 증인 마르티스로 기꺼이 쓰임을 받고, 뿐만 아니라 그렇게 쓰임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그런 고백 많이 해요. 목사님,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목이 아파서 은혜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할 수도 있죠. 또 내가 지금까지 지내왔던 것 다 주의 은혜라 우리 그렇게 소리 높여서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은혜로만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 은혜에 합당한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은혜 받고 입 싹 씻지 말고 받은 은혜대로 합당하게 여러분 일꾼과 증인으로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삶의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부익부, 빈익빈 이런 글씨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알죠? 무슨 뜻입니까? 가진 자는 가진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이 갖고, 빈익빈 뭐예요? 없는 사람들은 없기 때문에 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이게 여러분 자본주의의 폐해 아닙니까? 부익부, 빈익빈. 여러분 이 말은 자본주의 경제학에서 나오는 말이기도 하지만 저 이 말을 이렇게 볼 때마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신앙에도 여러분 부익부, 빈익빈이 적용이 됩니다. 은혜를 발견하고 은혜를 느끼고 깨닫는 사람은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대로 한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살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상가상이라는 말 있잖아요. 설상가상이 뭐예요? 눈 위에 서리가 내렸다라는 뜻 아닙니까?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그런 말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은상가은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은혜 받고 더 큰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 더 큰 은혜를 사모하셔서 여러분 더 큰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은혜를 받으려면 그 은혜에 합당한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의 삶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이미 받은 은혜에 별로 관심도 없고 찾지도 않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은혜가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만 미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삶의 이유와 목적을 상실해버리게 됩니다. 결국은 여러분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다가 인생의 끄트머리쯤 가게 되면 공허와
허물을 경험하게 되고 결국은 은혜와는 상관없는 인생으로 마감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요즘 컴퓨터로 성경 검색하는, 성경 단어 이렇게 검색하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은데 한번 검색해 보세요. 평등이라는 말이 나오나? 성경행 66권에 평등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의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주장합니까? 뭐 하신 하나님이에요? 공평하신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평등과 공평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합당한 더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공의,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말씀이 주시마한 복락을 주시고, 그렇죠? 그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없는 그 쓴맛을 보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일꾼과 증인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더 큰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달란트 비유 한번 보세요. 처음에 몇 달란트 줬습니까? 첫 번째 저희 종에게는 5달란트 줬잖아요. 두 번째 종에게는요, 2달란트를 줬단 말이에요. 세 번째 종에게는요, 1달란트를 줬어요. 나중에 여러분, 이 1달란트 받은 종에게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그것을 빼앗으라는 거예요. 빼앗으라는 거예요. 있던 은혜도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늘 은혜를 찾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된다. 은혜를 찾아야 돼.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 있대요. 무엇을 자랑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임한 그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내가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선행구절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말은 자신이 지금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은혜를 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가 구례동에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예. 우리가 다 주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인천시 주안이 아니라 구례동에 살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하나님의 일꾼과 증인으로 쓰임받고 있는 것을 지금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얼마나 자랑스럽고 얼마나 자부심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은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전에 어떤 교회 성도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자기 조카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인데 고모가 조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너 공부 좀 하니? 요번에 학교 어디 가니? 어디 간다고 그랬더니, 야, 너 큰일 났다. 적어도 이런 학교는 가야 우리 교회 청년에 올 수 있는데, 그러는 거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고 그랬더니 저기 강남에 서초동에 서초역에 내리면 엄청나게 큰 교회 하나 있거든요. 사랑의 모 교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거기 청년에 가려면 어떤 학교는 다녀야 그 교회 대학부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 대학부 다니는 사람들이 자부심이 있을까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자랑 삼아야 되겠습니까? 교회 큰 거 가지고 자랑 삼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자랑하는 것 그 어떤 것도 없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핍박자요, 교회를 공격하는 자로 살다가 영영 예수의 은혜도 모르고 예수의 생명과 상관없이 영원한 사망 가운데 있던 사도 바울이 이제는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통하여서 지금 놀라운 생명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바울이 그리스도의 증인과 그리고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을 자랑스러워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된 18절 말씀을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사망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자신을 통하여서 존재가 바뀌고 소속이 달라지고 신분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 예수 없이 유리방황하는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놀라운 역사에 사도 바울이 지금 쓰임받고 있다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도 사도 바울이 지금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나타나게 되었느냐면 그 일은 사도 바울의 말과 행위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말로는 복음을 증거하고 행위로는 이방인들을 섬기는 일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생명이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의 손발은 날마다 여러분 섬기고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대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놀라운 표징과 이적을 이루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에 지금도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기적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매일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후 예배 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교회에 이렇게 찾아와서 저하고 대화를 나눴던 분들, 그런 분들 이야기 많이 하죠.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왜요? 성령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일회교회는 지금도 생명의 역사, 그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타났지만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의 심령에 성령께서 내주해 주셔서 내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가 지금 다 응답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느껴지지 아니하고 아직 응답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은 모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께서 일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기도는 지금 응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생활, 신앙 생활 하다가 절대로 좌절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만 모르고 있을 뿐이지 성령께서는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이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말과 행위로 그 복음을 증거했을 때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표적과 이적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는 그런 현상들로 역사하셨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도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고 있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 한 통이 이렇게 왔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은 010으로 시작하는 모르는 번호 이렇게 오면 전화 잘 안 받죠. 근데 저는 굉장히 설레이는 마음으로 전화를 받아요. 예.
오늘 전화를 이렇게 받았는데 경상도 사투리가 굉장히 심하신 어떤 여자분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세요? 난 흉내를 잘못 내는데 자기는 지금 대구에 살고 있대요. 지금 자기가 대구에 있대요. 대구에. 교회는 나가지 않는 분이신데, 교회 나가는 분이 아닌데 어느 날 자기 유튜브 그 알고리즘에 이래교회 영상이 떴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제 얼굴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영상이 떴다는 거예요. 그냥 무심코 한번 클릭을 했다가 우리 교회 이제 매일 새벽 예배 짧게 이렇게 설교 올리잖아요. 한 10분 정도 되는 설교 있잖아요. 그거를 짧은 설교 몇 개를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해서 듣다 보니까 계속 들으면 계속 들을수록 여러분 유튜브는 계속해서 그 영상을 계속해서 추천해 준단 말이에요. 추천해 줄 때마다 누르고 저기 김포에 사는 목사님, 알지도 못하는 목사님 설교를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말씀을 증거했을 뿐인데 제가 모르는 곳에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녀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러시냐면 대구에도 이래교회 있나요? 그러는 거예요. 전 처음에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대구에도 이래교회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할 때에 이래교회가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처럼 여기 김포에 이래교회가 있으면 대구에도 이래교회가 있고 부산에도 이래교회가 있고 그런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하고 연관이 있는 다른 이래교회가 있으면 거기 나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프랜차이즈처럼 그렇게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에 따라서 은혜 받은 대로 교회 이름을 그렇게 지니까 여기도 이래교회가 있고 저기도 이래교회가 있을 수는 있는데 별로 관계는 없다고 제가 잘 설명해 드리고 집에서 가까운 교회 이렇게 여러 군데 다녀보시다가 마음에 맞는 말씀이 있으면 거기 다니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한 사례. 지난주에 주일날 92세 되신 어떤 할아버지가 우리 교회에 같이 와가지고 우리랑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주일날. 성함이 정모 씨라고 정모라고 그랬는데 제가 잊어먹었어요. 간절히 그분 성함 불러가면서 기도를 했는데 이름을 잊어먹었어요. 따님 이름은 기억이 나요. 정영아. 딸 이름 듣고서 아빠 이름을 까먹었어요. 이런 세상에. 할아버지가 92세 되셨는데 따님이 아버지를 모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이제 예배 드리는 오신 거예요. 예배 끝나자마자 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불이 나게 쫓아가가지고 놓칠까봐 가가지고 어떻게 우리 교회 오시게 되었느냐고 제가 또 물어보니까 그분도 역시 유튜브 보고서 영상 보고서 집 앞에 이렇게 교회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 아버지 모시고 오셨다는 거예요. 사연즉슨 아버지가 92세이신데 평생을 교회 가자고 졸라대도 꿈쩍을 안 하던 분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92세인데 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90세 이렇게 넘어가면은 암 수술도 잘 안 해주시고 그런데 요즘은 건강하시니까 이게 수술을 많이 해주시나 봐요. 암 수술을 하시고 난 다음에 태어나고, 그러니까 토요일 날 태어났는데 이게 태어나자마자 딸한테 그런 얘기 하더래요. 내일 주일이니까 교회 가자고. 평생 한 번도 교회를 나가본 적이 없으신 분인데 교회 좀 데리고 나가달라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태어나서 처음으로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그분의 수술한 그 부위에 손을 이렇게 대고 기도를 했는데 눈물이 핑 돌다 그래요. 복도에서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교회를 시작하고 난 이후에 제가 사실은 그렇게 큰 재주가 없어요. 뭐 이렇게 다른 목사님들은 재주도 많고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뭐. 근데 저는 뭐 그렇게 큰 재주가 없어가지고 자신 있는 프로그램도 없는 저인데 그냥 묵묵히 말씀만 그냥 증거하고 예배만 그냥 열심히 드렸어요.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것도 물론 그러기도 하지만 예배가 제일 중요해서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재주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말씀만 증거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이는 표적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잖아요. 매일같이 매주마다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성령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매일같이 입증해 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과 증인으로 우리를 사용하고자 하시지만, 우리를 휘페레테스와 마르티스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지만, 사실은 우리를 위해서 일은 또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일은 또 증명은 또 하나님이 더 많이 하시는 분이세요. 무엇으로? 표적과 이적의 능력으로, 그리고 말과 행위로. 그 은혜로 인해서 얼마나 마음이 감사하고 기쁜지. 여러분, 이전까지도 풍성한 은혜가 있었지만 여러분, 앞으로도 우리 교회에, 우리 사랑하는 일회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더 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할 때 사도 바울이 밤빌리아 버가에서 복음을 증거하러 이렇게 갔다가 풍토병에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한 사람도 전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거기에서 마가 요한도 고향으로 떠나버리고. 여러분, 잠시 복음을 전하는 것을 좀 쉰다 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이 없겠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하나님이 지금도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 이유가 자신을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쓰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잘 알았기 때문에 고향으로 가가지고 잠시 요양하고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즉시 험산줄령 타우루스 산맥을 건너서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회당에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 여러분,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뜻밖의 많은 유대인들이 다음 주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해달라고 먼저 자기들이 찾아와가지고 요청할 정도였어요. 금방 해산하지 아니하고 바울을 쫓아다니면서 예수가 어떤 분인지 조금 더 가르쳐달라고, 말씀을 조금 더 가르쳐달라고 계속해서 바울에게 묻고 답을 듣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권면하니라. 할렐루야.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라고 권면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그 은혜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서 하실 일들을,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그 선명한 역사가 우리의 눈에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